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인간의 이성과 오감각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이성과 감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이론적으로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감각적으로 볼 때는 절망이기 때문에 이성과 감각을 의지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거대한 삶의 원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성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살던 세계는 뒤로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동안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애굽의 세상인 홍해수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더불어 살고 믿음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사는 방식은 일반 상식에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 알고 귀로 들어야 인정을 하고 냄새 맡고 맛봐야 인정을 하고 접촉하여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세계를 육신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입이 볼 수 없는 것처럼 귀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입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육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습니다. 육의 사람은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만 영의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즉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천국, 지옥 등은 모두 다 감각으로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없다고 말하죠. 육신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고 말하면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모른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른다고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깨닫고 보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마음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보지 못함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서기는 근본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인데 우리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다고 없나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속에 생각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마음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옷자락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냄새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마음속에 아버지를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꿈꾸어 보고 성령님이 갇힌 것을 마음에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는데, 우리가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마음의 꿈의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들리지 않고 인간의 감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매일같이 입술로 고백하는 말 속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안 보이는 마귀도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이리라. 우리가 사는 생명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망의 패배적인 말을 하면 마귀가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마귀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을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통해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안 보입니다. 꿈도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도 눈에 안 보입니다. 말도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져보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냄새를 맡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각으로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각에 의지하면 불신자가 되고 낭패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꿈을 통해서,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이희 양은 두 손을 다 합쳐도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는 선천성 사지 기형 1급 장애우입니다. 그녀는 10손가락이 다 있는 사람도 치기 힘들다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감미롭게 연주하며 국내외 장애, 비장애인 모두에게 온몸으로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9월에 월간지 참 소중한 당신에서 이 양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말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녀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손 다 합쳐봤자 2손가락밖에 없는데 이를 가지고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한다는 믿음으로 피아노를 친 것입니다.
믿음이 그에게 능력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의 부모는 늘 성경 비디오를 보여주며 복음을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희희 양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자신에게 함께 하시며 그녀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등을 생각하고 꿈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가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선을 통해서 나타나면 환경인 3차원의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양과 같이 손가락 4개밖에 없는 여아로서 결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는데, 그는 하나님이 피아니스트가 되게 해준다고 꿈꾸고 소원하고 믿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3차원의 육체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논바닥이 갈라지는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역 교회마다 모여서 비가 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그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직 앞자리에 어린 소녀 한 사람이 빨간 우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너는 기도회에 나오는데 빨간 우산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집에 돌아갈 때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 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올 줄 안 올 줄 누가 아느냐? 아니, 비 오기 위해서 기도회로 모였다면서요. 그 우산도 안 가지고 나오면 거짓말 아닙니까?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우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산 준비 아니하고 우복도 입지 않고 오는 것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 올똥말똥하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같이 확실히 비가 온다, 그러므로 우산을 준비하고 가자, 기도회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우산을 쓰고 올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신앙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만 듣고, 있는 것만 냄새 맡고, 있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만 만져보면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있는 것 이상의 저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는 생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4차원의 신앙생활 속을 사는 사람이 오늘날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소목이를 가서 친구들끼리 물방울 싸움을 합니다. 피기를 뽑아서 물을 쭉 짜가지고서 서로 붙여서 물이 빨려 들어간 편이 이깁니다. 그런데 피기를 쭉 쪼여서 물방울이 크게 떨어질락 말락 하는 거하고 조금 물방울을 가지고 붙으면 조금 물방울이 이길 것 같은데 영락없이 떨어질락 말락 하는 물방울에 조금 물방울은 끌려가 보면 하는 것입니다. 큰 물방울에 적은 물방울은 끌려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신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세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해 주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우리 현실적인 세계 뒤에 있는 마귀는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처참한 파괴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환경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부정적인 일, 불행, 사업의 고통,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혼란, 괴로움이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되고 안 되고
불행한 일들이 환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꿈이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늘 못 사는 자기를 바라보고, 못 사는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안 되는 사업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꿈을 가지면 파괴적인 일이 환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정적이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못 살지, 사후가 생기겠지, 절망이지, 죽을 거야, 병들 거야. 부정적인 믿음은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불안과 공포대로 될지어다고 마귀는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씨앗을 심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병든다, 죽는다, 파괴적이라고 말하고 좋은 일이 생겨날 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사는 게 다 지겨워. 모든 것이 엉망이야. 나는 지쳤어. 다 귀찮아. 이제 사는 것이 신물이나.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은 힘 안 된다고 마음대로 부정적인 말을 배웠는데 이것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싸우더라도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꾸짖을 때 부정적인 말로서 꾸짖지 마십시오. 그것이 큰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나는 강하다, 나는 힘있다, 나는 장골이다, 나는 튼튼하다고 자꾸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도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다, 나는 허약하다, 나는 못한다고 하면 점점 그렇게 흘러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세일스맨들의 능률이 오르지 않자 사장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한쪽 귀에 통에 까만 점 하나를 찍은 흰 손수건을 세일스맨에게 펼쳐 보이면서, 이 손수건 큰 손수건이지요. 더 크게 펼쳐야지. 여기에다 까만 점 하나를 찍어놓고, 여러분 손수건에 무엇이 보입니까? 세일스맨들이 다 보고 사장님 까만 점이 보입니다. 아니,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까만 점이 보입니다. 사장님이 손수건을 흔들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큰일이요. 흰 손수건 큰데 까만 점은 귀퉁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까만 것만 보이고 흰 손수건은 안 보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조영기 목사의 손이 보입니까? 흰 손수건이 보입니까? 조영기 목사의 손은 단순히 2개밖에 없는데 손수건은 너무나 크지 않아요. 손수건을 보야죠. 인생을 살면 인생이 흰 손수건과 같은데 거기에 부정적인 까만 점 몇 개 있으면 까만 점만 보고 까맣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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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이 깜깜하구나, 절망이구나, 까맣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큰 흰 보자기와 같아서 흰 것이 많습니다. 까만 것도 많습니다. 좋고 잘되고 긍정적이고 빛고 소망을 줄 일이 절망보다 많은데 사람들은 언제나 까만 점을 먼저 바라보고 흰 손수건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사 사장이 사원들을 보고, 왜 여기 흰 수건에 까만 점은 구석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만 보고 왜 이 넓은 흰 바탕은 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불가능과 단점은 이 까만 점처럼 작고 가능성과 장점은 이 수건의 흰 바탕과 같이 많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그마한 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흰 바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못 살고 패배하고 절망한 까만 점 한 점입니다.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볼 수 있는 것은 흰 바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축복받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환경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희망찬 꿈을 꾸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고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긍정적인 세계를 꿈꾸고 긍정적인 세계를 믿고 긍정적인 세계를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복된 삶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복된 사람이 환경에 복되지, 마음에 복이 없는데 환경에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이 덜에 가면 복이 덜에 임하고, 복 있는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집에 복이 임하고, 복 있는 사람이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함으로 보디발이 놀래가지고서 종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고생할 때도 요셉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총책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에 7년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때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니까, 복받은 사람이 국무총리를 앉으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와서 모든 애굽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이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여러분의 생명은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샘물인 것입니다. 마음이 흙탕물이면 온 인생이 흙탕물로 꽉 들어 차게 되고, 마음이 맑은 물이면 온 인생이 밝고 맑고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주님을 통해서 긍정적이 되고, 꿈이 긍정적이 되고, 희망적이 되고, 믿음이 긍정적이 되고, 복된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내 인생이 멋져. 모든 것이 좋아. 나는 행복해. 기분이 최고야. 정말 기뻐. 어때요? 좋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이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할 때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란 거대한 소용돌이를 누가 운전하느냐? 마음이 운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차를 그대로 세워놓으면 그대로 있지요. 조종사가 기관차가 운전하면 가지요. 여러분, 환경을 운전하는 조종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은 인생은 그리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64년 영국에서 1마일을 4분 5초에 뛴 것이 당시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단축해보려고 도전했지만 4분 1초를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1마일을 4분 이내에 뛸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어느 외과 의사가 발표하기를 1마일을 4분 이내로 뛸 수 있도록 인간은 심장이 만들어져 있고 육체가 만들어져 있다고 의학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의학적인 결과를 듣고 난 다음 거의 100년을 4분 이내로 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최고 기록을 깨뜨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발표가 난 뒤에 2년 동안에 무려 130명이나 1마일을 4분 이내로 뛰어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100년이 지나도 1마일을 4분대에 깨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영국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간은 심장과 육체의 조직이 4분 이상 깰 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발표하자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분 이내로 뛰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과 마음과 꿈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환경과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한다면 못합니다.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사람은 언제나 꼬리에 빌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어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목표 곧 꿈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유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IQ와 학력, 나이와 환경 등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를 물어보았었습니다. 이 중 27%는 목표가 없고 60%는 목표가 희미하며 10%는 목표가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인 목표였습니다. 단지 3%의 사람만이 명확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25년간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은 3%의 사람들은 25년 후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최고의 인사가 되어 있었고, 10%의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의사, 변호사, 건축가 등은 전문가로서 사회의 중상위 계층이 되었고,
목표가 희미했던 60%의 사람은 대부분 사회의 중하위층의 나름대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목표가 없던 27%의 사람들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대부분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는 관상용 물고기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를 적은 항아리에 넣어주면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수족관에 넣어놓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고이를 강물에 방류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자라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고기조차도 환경이 5cm, 8cm밖에 안 자라는 것은 조그마한 어항이기 때문에 요거만큼 자라야 되겠다고 생각하므로 그밖에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큰 수족관에 넣으니까 나는 좀 자라겠다고 생각하니까 15cm에서 25cm, 바다에 던져 넣으니까 그는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것이 이처럼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이며 꿈이 크고 희망찰 때 우리의 삶도 긍정적이고 복된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저희 제자들이 전국 세계 각지에 나가서 큰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늘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제자들은 도시마다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큰 목회를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꿈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이와 같이 적은 교회에 자랐으면 5cm에 8cm밖에 못 자라겠는데 좀 더 컸으면 15cm, 25cm, 큰 강물에는 90에서 120cm 자라는 것처럼 큰 교회에서 자라서 큰 꿈을 생각하고 큰 꿈을 바라보고 큰 꿈을 믿고 큰 꿈을 말하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이 왜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본인 하루야마 시게오는 뇌혁명이란 책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몸의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플러스 발상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분노라는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은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병에 걸리거나 노화가 촉진되어 그만큼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소를 띠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육체를 이롭게 하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신체를 젊게 만들 뿐 아니라 암세포를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베타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보내며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이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까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생각을 부정적으로 가지면 노르아드레날린이 생겨나서 우리 몸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타 엔돌핀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베타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 몸을 파괴하고 넓게 하는 효소를 몸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우리를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는 효소를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몸도 좌우하고 환경도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운명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낙심했을 때 별들을 야르게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85세 되어 자식이 없어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당장 자손을 준 것이 아니라 없는 아들을 별처럼 많게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에 별 같은 많은 자식을 꿈꾸라고 했었습니다. 많은 자식이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따라 말씀하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문제 해결은 3차원에 있지 않고 4차원에 있었습니다. 너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보고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별들을 보고 헤아리고 난 다음에 없는 아들을 별들처럼 많게 생각하고 마음에 별 같은 많은 자식을 꿈꾸고 마음에 그 자식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니라.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아니하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중에 없는 아들을 있는 것 같이 불렀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세라를 사라 많은 자식의 여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은 매일같이 부릅니다. 매일같이 불러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부부간에 이름을 안 부릅니다. 여보 당신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내놓고 서양으로 가면 모두 다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저보고 용기야,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성혜야,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은 너무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시인할 때 한 번만 하지 말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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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다.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늘 일어서나 앉아나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는 것이니 혀에서 죽는 말을 하지 말고 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결과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인생은 불행하고 실패합니다. 조심하고 들어보십시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인맥이 있어야 하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왜 나에게는 걱정거리만 생기는 거야? 이런 것도 못하니 나는 실패자야. 사실 난 용기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려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되지.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상황에 협조를 안 해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파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앤드류 매치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상상하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부정적이어서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사는 게 지겨워, 나는 지쳐서 등의 말을 할 때 우리의 말로서 우리 환경은 어렵고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으로 살다가 영적 믿음으로 살 것을 명령받았을 때 정말로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내 육과 영, 감각과 믿음의 갈등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나님 의지했다가 안 의지했다가 원망, 불평, 단식,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살지 않았다가 버림을 당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과 감각주의로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주의로 살려고 할 때 많은 마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삶은 믿음에서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철광왕으로 알려진 카네기의 사무실 한켠 화장실 벽에는 거의 커다란 사무실에 어울리지 않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화가가 아닌 값싼 그림입니다. 커다란 나룻배 노 하나가 덩그렇게 놓여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항상 사무실에 들어오면 삭막한 해변가에 사람도 없는 덩그란 그룹배 노가 얹혀있는 것만 보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춥고 배고팠던 청년 시절에 우연히 길에서 이 그림을 보았는데 그림 속 나룻배 밑에 화가가 청해놓은 글귀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따라 말씀하시죠.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해변가 사막에 내던져진 빈 둥그란 그룹배 갖고 빈 노를 가졌지만은 반드시 밀물이 올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공의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탄핵에는 이 글을 읽으며 밀물을 기다리듯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부호가 된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꿈과 용기를 준 이 그림을 구입하여 늘 자신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걸어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낙심했을 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게 하심으로 마음의 별 같은 많은 자식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없는 의와 용서와 의를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없는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없는 치료와 건강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없는 축복과 번창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없는 천국과 영생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직 없지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해 얻는 것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은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육신으로 안 보입니다. 육신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보이는 세계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체험할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보고 말씀을 따라 믿고 말씀을 따라 입으로 시인하면 영적인 세계가 역사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변화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낙심합니다. 현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면 삶과 영광과 축복이 오고 마귀의 세계가 나타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생활 속에 넘치도록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